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여원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트로트 열풍이 식지 않고 있죠. 오늘 모실 분은요, 아이돌 그룹 출신이고요. 댄스 음악에서 트로트까지 접수한 아주 훈남 가수십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네. 파킨슨병으로 고생한 아버지를 위해서 병간호를 해야만 했고요. 또 조카가 태어나자마자 뇌병변 장애를 겪게 되면서 가수 일도 중단하고 조카를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가족들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경험들을 오늘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전국에 계신 집사님들, 네. 또 권사님들이 오늘 아마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수 이도진 형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 훈남이 나오니까 스튜디오 안이 밝아지고요. 예, 너무 좋네요. 네, 네. 여성 스태프들도 아주 행복해하네요. 우리 지은 씨하고 지은 자매하고 또 친밀한 좀 가까운 관계. 네. 맞아요. 어떤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사실 제가 예. 어떻게 보면 사귄 사이는 아니고요. 네네. 믿음의 자녀를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네. 만나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이게 처음에 예. H29이라는 네. 합창단에서 지은 씨가 잠깐 왔었어요. 네. 그 많은 자매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은이가 확 빛나는 거예요. 저 친구 누구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네. 지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인사만 나누고 네. 지났다가 제가 2019년도에 군대를 예. 늦게 전역했어요. 네. 근데 이제 군부대 가면 이제 찬양하는 예.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신자들을 좀 초청하고 예. 군인들에게 이제 믿음을 좀 선포하는 네. 자리가 있었는데 네. 지은이 정도면 이 많은 청년들 네. 군인들한테 이제 믿음을 네. 선포를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지은이를 이제 초청하게 됐고 야. 그때 많이 친해졌어요. 아. 그때 와서 대부흥이 일어났겠는데요. 정말요? 네. 얼마나 심했냐면 이 군인들이 사진을 찍겠다고 여기를 아예 막은 거예요.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때 한 200명, 300명 정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아마 개종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때 지은이로 인해서 그 뭐죠 믿지 않는 친구들 새신자 친구들이 교회에 온 진짜 됐네. 진짜요? 진짜 개종이 진짜 됐네. 많았어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 계속 물어봐요. 너무 빛나가지고. 그렇죠. 올해 또 트로트 앨범, 듀엣 네. 앨범 내셨죠? 오케이. 네, 오케이 이외에도 지금 그 조혜련 집사님이랑 예. 조금 솔직히 그 준비는 한 지 좀 됐는데 예. 제목이 코로나 가라예요. 코로나 가라.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웃음기로 그 재미나게 한 건 아니고 진짜로 음. 이제 소상공인들도 너무 그럼요, 힘들고 그럼요. 저희 주변에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예. 지금. 그래서 좀 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네. 제발 가라라는 의미로 지금 조혜린 집사님이랑 듀엣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진심을 담아서 좋은 메시지인 건 아는데 이상하게 조혜련 집사가 딱 등장하는 순간 왜 웃음이 이렇게 그냥 왜 그냥 웃어지죠? 자동적으로. 그렇죠. 자동적으로 그냥 다들 노래를 그래요. 안 들었는데 네. 나도 모르게 왜 웃었지? 노래 안 모르겠어요. 들으셨는데 웃음이 진짜 이제 혜련 예. 누나가 부르면 또 더 웃음이 나는 그 게 노래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코로나 가라? 코로나 가라 가라 코로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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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가라 이렇게 이런 노래. 네. 안무도 서른돈 있구나. 선배님이 웃으시면 아니야. 서른돈 선배님이 예. 작곡 작사하시고 지금 웃으시고 계시는데 네네. 제발 웃는 날이 오기를 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발 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 했습니다. 예, 많은 사랑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이렇게 2010년에 레드 애플이라는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름과 얼굴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었던 건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쵸. 경연을 통해서였다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근데 자칭 21위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는데 어떻게 보면은 경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떨어지셨을 때 되게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할 정도로 제가 사실 그 프로그램 시작할 때 초반에 정말 예선전 때만 기도하면서 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너무 정신도 없었고 너무 네. 바쁘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잊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아마 제가 막 너무 그때 당시에 뭐 티저도 제 얼굴만 나오고 방송에도 계속 제 얼굴만 나오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더 하나님을 잊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떨어지고 이렇게 나서 보니까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네. 그 미스터트롯 떨어진 날이 12월 31일이었어요. 그날 송구영신 예배였는데 네. 이제 매니저가 집에 갈까요 했는데 제가 교회로 가자고 했거든요. 너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날 갔는데 예. 사람들은 이제 다 제가 그
떨어진지를 모르고 고생하고 왔다고 잘 됐다고 또 올라간 거야.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미리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날 안수 기도를 받잖아요. 예. 와, 진짜 너무 회개가 오더라고요. 진짜 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좀 동행할 걸 네. 제가 너무 세상적으로만 노래하고 막 이랬던 것 같다는 그런 경연했을 때 연습했던 사연들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안수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정말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너를 사용할 일이 있으니 기대하라라는 마음을 또 받고 예. 회개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예. 한 일주일을 기도했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 예. 또 너무 사람이 열심히 준비하다가 갑자기 딱 쉬게 되면 그렇죠. 맞아요. 공허함이 더 많이 맞아요.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애들은 막 전화도 오고 뭐 술 먹자 막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예. 저는 딱 집에서 그때 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을지 그때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외모만 멋진 분이 아니라 정말 그 신앙심도 좋은 교육과 맞아요. 같은 느낌이에요. 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도진 형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면서요. 어려운 시절이요. 사실 예. 그때 당시에는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어머니랑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이혼하시고 예. 아버지가 저희를 열심히 키우셨는데 예. 제 위에 누나가 셋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복한 남매. 예. 근데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큰 공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공장이 IMF로 문을 닫으면서 저희 집에 막 빨간색 스티커를 막 붙이는 모습들이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저는 그걸 띄려고 예. 왜 붙여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정말 혼내고 야 이거 만지지 마! 막 이러면서 뭐 무서운 아저씨 얼굴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저희 집이 갑자기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아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당에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여러 집들이 사는 초가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전에는 빌라같이 살다가 그 정도로 저희 집이 완전 그렇게 사업이 망하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일손을 하나하나 잡으려고 했는데 네. 일손을 못 잡으셨어요. 계속 아무래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접고 나서 하는 일이 이제 택시도 오래 못 하시고 나가서 일용직 노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를 어떻게 해서라도 먹여 살리려고 했었는데 점점점 아버지가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시고 어느 날은 좀 세면대에 소변을 막 보실 때도 있고 점점 뭐 이렇게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아버지가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 거를 저는 지켜보고 큰 누나한테 얘기를 했죠. 아버지 이상해. 아빠 좀 이상한 것 같아. 계속 말도 이상하게 하시고 저희 볼 때마다 좀 어떻게 보면 기억도 가끔 못 하시고. 파킨슨 병이었나요? 네. 그때 당시에는 파킨슨 병이라는 말이 없었어가지고 슈퍼맨씨 병이라고 그랬어요. 2005년도에. 맞아요. 그랬던 말 기억이 나네요. 병세를 이름을 못 주니까 맞아요. 그 슈퍼맨씨가 걸린 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너희가 옆에서 돌봐야 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누나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러 갔고 둘째 누나랑 셋째 누나랑 저랑 저는 이제 학교 끝나고 불이 나게 뛰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밥 차려드려야 되고 대소변 기저귀 갈아드려야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막 열심히 끝나고 집에 가서 대소변 갈아드리고 식사 차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옆에서 이제 저는 컴퓨터 게임도 하고 아빠 옆에서 찬양도 듣고 TV도 같이 보고 그냥 계속 붙어 있었는데요. 지금 얘기하면 다들 놀래요. 그럼요. 근데 저는 사실 아버지한테 가서 옆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했고 저는 막내로서 아버지를 병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만 갖고 옆에서 계속 병간했던 것 같아요. 집안의 생계를 그럼 누나들이랑 우리 도진 씨랑 어떻게 그럼 돌아가면서 일을 했어요? 네, 아니요. 큰 누나가 저랑 8살 차이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누나는 20살 초반대였죠. 20대. 20살 초반이었고 누나들 그 둘째 누나도 20살 완전 초반. 그래서 이제 큰 누나가 진짜 생계를 위해서 일터로 갔고 저랑 셋째 누나는 아버지 케어를 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대소변을 보면
누나가 씻겨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아버지를 씻겨드리고 누나는 이제 뒤에 이제 치우는데 네. 아버지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게 변인지 이게 소변인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기저귀를 뜯을 때도 있고 정말 벽에다가 우리 그러면 이거 칠하고 예. 칠할 때도 묻히고, 있다 하잖아요. 그런 적도 있었고 심지어 어느 날은 학교 끝나고 갔는데 아빠가 문을 그 예전에 보면 요즘에는 이제 없지만 이렇게 네. 문을 고르 다니면 네네네. 살짝만 열리는 네네네. 그런 고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왜 닫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끝나고 왔는데 문을 띠디딕 딱 열었는데 문이 안 열려. 걸려 있구나. 걸려 있는. 아빠 불러가서 아빠가 왔어요 문 앞까지. 예. 닫을 테니까 이걸 열어 이렇게 열어 했는데 못 열어. 못 열어.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앞에서 서 계시기만 하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이 복도형 집이었는데 네. 옆집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베란다를 통해서 어이구, 가겠다. 위험했네. 근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위험하니까.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을 열려면 이걸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걸려 있으면 뭐 비밀번호는 뭐 눌러서 뭐 네네네. 문을 딸 수 있지만 이 걸려 있는 거는 여기를 문을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돈도 들 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너무 누나도 힘들고 이러니까 어린 마음에 옆에 아저씨를 되게 계속 설득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저희 집 베란다로 이렇게 넘어가겠다. 근데 저희 집이 12층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무섭기도 했는데 제 딴에는 빨리 문을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정말 양해를 구하고 근데 아저씨가 그러면 줄을 묶어줄 테니 그렇죠. 꽉 묶어서 줄을 묶고 손을 잡고 한번 해보자. 왜냐면 제가 간절하게 너무 부탁하니까. 그래서 그 옆집 베란다로 넘어가고 우리 집 베란다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일단 창문을 열고 여기 이제 그 아저씨가 손을 잡고 여기 줄을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열고 넘어갔죠. 생각만 해도 놓으니까 그래서 딱 집에 도착했는데 그날 아니나 다를까 집안은 온통 대소변으로도 사실 또 성인이 돼서도 병간호 하는 게 힘든데 그럼요.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럼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병간호 하면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되게 미웠죠. 남들은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놀러도 가고 심지어 네네. 애들이 막 고등학생 때 너 집에 뭐 숨겨놨냐? 뭐 집에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래 뭐 같이 떡볶이도 먹고 그때 당시엔 PC방 게임방도 가서 게임도 하고 막 이래 친구들이 있었었는데 저는 맨날 집에만 가니까 친구가 없었어요. 집안 사정을 또 얘기는 못 하고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고 그냥 나 집에 가야 돼 이래서 집에 갔는데 그때 보면 아빠가 참 어린 나이에 미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 사춘기도 없었어요. 사춘기가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집에 이제 오면 큰 누나가 너무 녹초가 돼서 일 끝나고 녹초가 돼서 오고 둘째 누나도 녹초가 돼서 온 누나들 보면 제가 차마 뭐 투정 부릴 수 없었군요. 누군가에게 뭐 투정을 부릴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 저희 큰 누나가 열심히 일해서 저희를 케어했냐면 그때 병원에 이제 이렇게 조무처럼 이렇게 접수대에서 뭐 접수하는 일을 했었는데 대학병원이었어요. 누나가 저희들을 주말에 버스를 태우고 어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뭔지도 모르고 갔죠. 근데 중국집 그 대학병원 밑에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맛있게 막 먹었어요. 오랜만에 뭐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근데 이제 돈 내는 걸 봤는데 어떤 식권을 내더라고요. 그걸 모았나 보다. 누나가 병원에 이제 점심을 안 먹고 식권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결제하는 거를 제가 지금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누나가 진짜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그때 엄마 그때 역할을 했네. 그러셨네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진짜 저도 마음이 많이 무너져요. 그 정도로 큰 누나가 저희를 키우려고 엄마처럼 키우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뭐 누군가의 투정을 부리거나 뭐 누군가에게 뭐 갖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없을 정도로 누나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누나들이 동생을 잘 키웠네요. 제가 그거 보면서 나도 그냥 그냥 누나 따라서 당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다들 놀래죠. 그럼요. 아버님도 원래 신앙생활을 하셨었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완전 어릴 때로 돌아가면 네. 아빠 손에 끌려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아버님 그 파킨슨병으로 몸 불편하실 때 예배는 어떻게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교회를 아빠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서 어느 날에 택시도 타고 교회에서 운영해 주시는 차도 타고 면도도 해드리고 예. 유일하게 아버지가 생각해보면 일요일 날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시면 어떠셨어요, 아버지는 좀? 아버지가 교회 가면 좋아하셨어요. 늘 좋아하셨어요? 웃으셨어요. 웃으셨어요? 늘 실없이 웃는 아버지. 아, 그냥 교인들 보면 늘 웃으셨어요. 예. 그 정도로 아버지가 교회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 하셨어요. 예. 교회 가면 늘 웃고. 왜냐면 아버지 맨날 앉아서 TV만 보시니까. 그렇죠. 교회 가면 목사님 보면 웃고, 밝게 웃고. 이런 모습 보면은, 아, 주일날 교회 아버지랑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고. 근데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실수할까봐. 혹시나 대소변을 보지 않을까. 예, 예. 혹시나 좀 아버지가 실수하지 않을까. 어.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주일날 교회를 가면 늘 따뜻하게 맞아주는 형제, 따뜻하게 봐주는 누나들, 형들, 그 형들과 누나들, 청년부. 아, 저는 그때 중고등부였는데 예, 예. 늘 청년부 형 누나들이 저를 되게 많이 챙겨줬어요. 잘생겼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되게 그날 주일만 유일하게 가야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이 뭔가 그래요, 있었었는데 그래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요. 그때는 주일 빼고는 평일은 매일 아빠랑 집에만 있었잖아요. 가족 아, 이외의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랑.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당시에 사람이 좋아서 갔던 것 같아요. 예. 아버지 예배드리게 해야지 이 마음이 있긴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나를 늘 챙겨주는 형, 그럼 위로해주는 챙겨주는 분들. 누나들을 보면서 찬양을 또 그때 했었거든요. 제가 네. 싱어를 섬겼으니까 더 네. 싱어 같이 쓰는 형 누나들과 대화도 네. 나누고 점심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먹으러 가고 예. 그게 너무 재밌던 재밌죠. 거예요. 예. 그럼요. 그때 당시에 너무 재밌어서 막 일요일이 막 기다릴 정도로. 예, 예. 어릴 때부터 찬양 인도하고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예. 그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예. 그냥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뜨거움을 그렇게 많이 느끼진 못했죠. 예. 전 세계 유명한 팝 가수도 그렇고 우리 국내 가수도 보면 이미 그 가창력이 네. 거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초를 다지고 세상 밖으로 나온 가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요. 예, 왜냐면 전 이 노래라는 것 자체, 싱을 한다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기능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드셔서 네. 세상 밖으로 다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훈련된 거예요. 아, 그렇죠. 고등학생 때부터. 그럼요. 어때요? 그 누나들은 어땠어요? 교회 열심히 잘 다녔어요, 누나들? 누나들도 너무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네.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좀 누나들한테 너무 타박을 했었어요. 왜요? 누나들은 평일날도 교회를 갔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집에 제가 오면 누나들이 항상 안 와요, 집에. 그럼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와? 이러면 교회 맨날. 저랑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예, 예. 맨날 교회만 있으니까 예. 정신 차려라 이 친구야 맨날 맨날 다들 욕하고 간호하면서 다 지친 아, 거죠. 이해가 그럼요, 가요. 그럼요. 근데 이해가 이제 돼요. 너무 미안했던 게 막 너무 모질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누나들은 그때 생각해보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그랬겠네요. 없었었나 봐요. 예. 저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때 아 누나가 진짜 뜨거운 하나님을 만났구나.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구나. 이런 걸 몰랐어요. 누나가 네. 얘기는 했거든요. 예. 기도하고 오면 안 되냐.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너무 모질 동생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참 누나들한테 지금 보면 미안해요. 그때 아버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는데 내가 너무 모질게 막내 동생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예. 주말에만 가라 그러고 누나들은 진짜 금요철야 수요 예배 뭐 목요 찬양 기도에 매일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아무래도 많았겠죠. 무조건 힘든 아버지를 위한 현실을 위해서도 기도였어요. 하고. 예. 어떻게 이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 아프시고 큰 누나 너무 일하고 음. 그러니까 누나 둘은 정말 열심히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이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아버님께서 천국으로 네. 가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임종은 지켜보셨어요? 저희 아버지요. 아버지 마지막쯤에 작은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큰 누나를 부르더니 예. 김밥을 싸라 주말에. 작은 아빠 어른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보셨나 봐요. 예. 그래서 아빠가 좋아하는 김밥을 싸서 예. 바닷가를 갔어요.
인천 앞바다. 네. 인천 앞바다에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바다 출신이거든요. 섬 출신. 예, 예. 그러니까 작은 아빠가 얼마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딱 아버지를 보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딱 들었대요. 예, 예. 그래서 아빠한테 바다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아. 그런 말씀을 이제 와서 하신 거죠. 저는 네네. 그때는 고3이었고 네네. 어렸고 예. 그럼 왜 바다를 가는 거야?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바다 가서 돌 던지고 놀았어요. 저는 예. 막 돌 던지고 노는데 아빠가 그날따라 바다 휠체어에 앉았는데 바다에서 되게 따뜻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되게 따뜻한 거예요. 그날따라. 근데 큰 누나는 알잖아요. 예. 제가 고3 때 19, 큰 누나랑 8살 차이 나니까 큰 누나 그때 당시에 20 이제 후반대였잖아요. 큰 누나가 막 울더라고요. 아빠 옆에서. 작은 아빠랑 같이. 전 좀 떨어져 있었고. 네. 둘째 누나, 셋째 누나도 아빠가 되게 따뜻하게 안았다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날 딱 토요일 날 아빠가 둘째 누나, 셋째 누나를 따뜻하게 안고 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셨나 봐요. 작별 인사를 하셨구나.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희에게 참 그 미안함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그래서 근데 그때는 알았었으면 차라리 누나들이랑 얘기하는데 알았으면 참 사랑한다고 얘기할 걸. 누나들도 그 얘기를 못했대요. 네. 저도 한 번도 못했거든요. 네.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네. 원래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얘기 자주 하는 아들들 없어요. 네. 근데 쉽지 않죠. 예.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저 알았으면 그렇죠. 더 많이 표현하고 네. 했을 텐데 심지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는 아버지 장례했던 그 기억도 잘 안 나요. 아. 좀 없어요. 기억이. 아. 그래서 좀 기억을 해내려고 막 머리를 써서 했는데 그 장례식에서 제가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저도 좀 너무 어렸고 그랬군요. 기억을 좀 지웠나 봐요. 지금도 아버지의 그 사랑이 굉장히 그리운 그 감정이 남아 있을 텐데 오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또 찬양을 준비하셨죠? 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아버지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 함께 들어볼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깔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 감동입니다. 특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부분에서 정말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떠오르고 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떠오르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 무명의 아이돌 시간을 굉장히 네. 길게 지내왔어요. 그 후로 또 트로트 가수 변신도 하시고 좀 많이 힘드셨죠? 아,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 아이돌로는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네.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진 네. 그룹이에요. 그 이후로 가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넌 뭐니 이러면은 뭐 학생, 네. 취업 준비생, 네. 네. 가수라고는 얘기를 못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가수라고 말을 못하는 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 조카는 TV 보면서 왜 삼촌은 TV 안 나와요? 막 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10년의 무명 생활 동안 정말 누나들의 중보기도로 버텨왔던 것 같아요. 주변에 누나들이 참 네. 많네요. 그럼요. 그렇죠? 누나 누나들이 많이 축복이죠. 진짜 기도 열심히 해줬어요. 매번. 네. 근데 막 그럴 때마다 참 그만둘까? 그만둬야 되겠다 예. 할 때마다 누나들 딱 들어오면 잘하고 있지. 좀 더 해봐. 잘 될 거야. 응원해주고. 예. 그럼 다시 또 돌아서 다시 예. 연습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될까? 같이 기도하고. 아, 고생 많이 하셨구나. 네. 근데 또 제 주변에 그러니까 SNS에서 예. 보면요. 또 조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사진도 올리시고 또 유난히 조카를 사랑하시는 게 많이 보였었는데 좀 새로운 그룹에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조카 때문에 포기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그때 당시에 좀 큰 기획사에서 예. 좋은 그룹을 이제 하겠다. 예. 딱 만들고 있었었는데 예.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병원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예. 제가 그때 운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면허가 있었나요? 예. 가자 해서 누나가 거의 막달이라고 하죠. 거의 이제 아이가 출산해야 될 때쯤에 네네. 병원을 갔어요. 산부인과에서 대학병원으로 바로 가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네. 저를 데리고 갔죠. 네. 근데 갑자기 그날 애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아이가 좀 이상하다. 심장 소리가 이상하다. 예. 탯줄도 막 뱅뱅 감고 있고 예. 빨리 수술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거죠. 근데 큰 누나에게는 2살 터울에 더 갓난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장 기형인 거예요. 대동맥, 폐동맥이 붙어서 나온 거죠. 원래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이를 바로 출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졸지에 누나 병간호도 해야 되지만 그 첫째 조카도 돌봐야 되죠. 돌봐야 되잖아요. 예. 다시 회사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했죠. 일단 오래. 네. 일단 보고 얘기하자. 네, 네. 근데 제가 딱 갔어요. 근데 갑자기 가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제가 왔대요. 애가 아프고 누나가 지금 예. 아프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픈 거랑 똑같이 그렇죠, 그렇죠. 헐레벌떡 간 거죠. 오라고 하니까. 네. 그때 그 표정은 저는 못 봤지만 그 회사 관계자분들은 네. 아, 얘 집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 예. 뭐 활동할 수 데뷔-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얘를 뭐 붙들어서 뭐 데뷔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빨리 판단하시고 택시비를 주셨어요, 심지어. 예. 5만 원을 주면서 빨리 택시 타고 집으로 가라고. 너는 지금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예. 그렇게 해서 집에 오게 돼서 그룹은 포기하게 됐죠, 당연히. 예. 누나에게는 숨겼어요, 그때는. 나 괜찮아, 나 지금 지금 좀 회사에서 쉴 수 있게 해줬어. 괜찮아. 그리고 병간호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네. 선우라는 친구가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어요. 예. 수술도 계속 여러 번 했어야 됐고 예. 누나는 빠르게 회복해서 큰 아이를 위해서 이제 집에서 병간호를 그렇죠. 했고 저는 이제 둘째 아이와 함께 병원에서 계속 병간호를 하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병간호를 했었죠. 좀 현실적으로 자괴감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뭐 좀 할만한데 맞아요. 아버지 병간호도 그렇게 오래 했고 이제 조카까지 돌봐야 되고 근데 큰 누나가 자기의 삶을 다 희생해서 저를 열심히 키웠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정말 후회도 안 했어요. 그 그룹 너무 하고 싶었지만 예. 정말 단 한순간도 이 그룹을 못해서 후회한 적은 없고 그만두고 예. 정말 평생 아이만 키워야 된다고 하면 저는 아이만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병간호를 했기 때문에 네. 진짜 제 아이 같았어요.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아이가 좀 이상하면 병원 빨리 간호사 와서 아이 이상하다 빨리 체크해달라고. 네. 아이가 뭐 탈장도 오고 막 대소변도 못 보고 막 울고만 있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막 이러니까 예. 사태가 막 심각하니까 내 아이처럼 막
간호사랑 싸울 때도 있었고 예. 되게 예민했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진짜 큰 누나 아이지만 진짜 나 아이처럼 병간호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때요? 좀 하나님께 원망 같은 건 없었어요? 아, 참 왜 큰 누나한테 네. 너무 시련을 주나 그런 그렇죠. 생각을 많이 제일 했었거든요. 희생을 많이 한 누나인데. 맞아요. 하필이면 왜 큰 누나에게 계속 음. 이런 시련을 줄까 했는데 이 선우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응답을 늘 주시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큰 누나 기도를 하면 선우로 인해서 큰 누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선우로 인해서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는 장애 아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선우로 인해서 저희 전체의 사남매가 더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2의 생활이 들어올 정도로 제2의 예. 신앙생활이 들어올 정도로 저희가 진짜 뜨겁게 하나님들을 다 각자 간증을 매일 연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선우로 인해서. 지금 찬양으로도 버스킹도 하셨어요? 네, 그 찬양 버스킹이라기보다는요. 제가 그때 이제 선우를 병간호하면서 예, 조카. 예. 우리 아이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옆에 있는 아이, 맞아요, 그 옆에 맞아요. 있는 아이, 어린이 맞아요. 너무 병동 아이들이 맞아요. 병동 가면 맞아요.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도망갔어요. 아휴. 그래서 할머니가 돌보고 있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 막 하소연하잖아요, 서로. 이게 거긴 어떻게 왔어요? 이러면서. 아이 있고 맞아요, 보호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맞아요, 얘기해요. 맞아요. 밥 먹으면 청년 밥 먹어. 네, 저 밥 먹어요. 얘기하다 보면 예. 어떻게 하다 오게 됐어요, 했더니 뭐 이런저런 예.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듣고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서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도울 수 있는 게 제가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그래서 표현봉 지금 목사님이시죠. 표현 목사님 전화했어요.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스킹을 하고 싶은데 좀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했는데 바로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촌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바로 그 신촌 앞에서 예. 이 스피커 하나 놓고 예. 연결하고 예. MR 틀고 예. 찬양을 했어요. 표현봉 목사님하고 이효 같이. 씨랑 같이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자매 형제자매랑 예. 같이 찬양을 하게 됐죠. 모금함을 뒀어요. 예. 우리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네. 도울 수 있는 길을 좀 달라. 예. 그래서 모금이 또 되더라고요. 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스란히 그걸 신촌에 있는 병원에 드렸어요. 그냥 기부했어요. 바로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저희가 도울 수 없으니. 그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게 어머나. 그렇게 활동한 게 G하트라고 G하트. 갓하트. 예. 하나님의 마음. 심장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네. 주자라는 의미로 다시 이런 훌륭한 찬양이 다시 길거리에서 울려 퍼질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말이죠. 지금은 그죠? 어렵죠. 지금 또 매운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개척교회거든요. 예. 12년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끝까지 그냥 교인이 적지만 그래도 찬양 인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인도는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찬양 단원, 찬양 어. 단원으로 옆에서 찬양 같이 하고 있고요.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어요. 많지는 아. 않지만 훌륭하네요. 소수로 예배 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예.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부끄러워요. 되게 부끄러워지고 뭐 누가 옷 벗긴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막 이러셔가지고. 아니, 뭔가 이렇게 부끄러우면 안 되는데 제가 네네. 당당해야 되는데 네네.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라 네. 당당해야 되는데 그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이도진 형제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죠. 저 중학생 때 네. 저를 중학교 그 교사 선생님이 네. 저를 데리고 디사이프스 찬양 집회를 모교 찬양 집회를 가게 해주셨어요. 그때 되게 뜨거움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요즘 저에게 큰 꿈은 그때 그런 찬양 집회를 좀 하고 싶은 게 큰 꿈이에요. 네. 그래서 저처럼 청년들 되게 어려운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믿고 있는데 이제 뜨겁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찬양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집회를 하고 싶은 게 큰 찬양 사역자가 찬양 되고 싶은 사역자로. 게 그래요. 큰 꿈이에요. 사실 우리 국내에는 좀 큰 찬양 콘서트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거 그죠? 좀 해보고 싶어요. 예, 호주만 해도 그 힐송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맞아요. 팀들의 전 세계에서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훌륭한 공연들이 있는데 우린 그런 찬양 콘서트가 없어서 진짜 큰 꿈이에요. 막 아 그래요.
세상적인 방송 나가서도 얘기하고 싶은데 예.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찐 소망은 예. 찬양 사역, 찬양 집회를 열고 싶은 지금 그래요. 아니 이제 곧 뭐 코로나가 얼마 남지 않았죠. 종식되고 예,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새로운 문화에 기독교 문화, 새로운 그런 공연 문화, 새로운 찬양 문화가 아마 앞으로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우리 지은 씨 또 가까운 오빠로서, 네. 친하게 지낸 오빠로서 오늘 간증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사실 어떻게 저렇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멋진 믿음을 갖고 있지? 궁금해하면서 들었는데 네. 정말 옆에서 돕는 가족들이 동역자였고 정말 그 상황마다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저런 멋진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같은 업계에서 종사하는 그런 동료로서 정말 꿈꾸고 계시는 그 찬양 사역자의 길이 다방면으로 열리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아멘. 네. 지낼 것 같아요. 지은 자매가 단원으로 있을 거예요. 박유환 목사님 어떠셨어요? 네, 찬양 사역자시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곁에서 보면서 저도 그렇고 크리스천들이 네. 이제 바깥에서는 오히려 되게 잘해요. 네. 우리가 뭐 빛과 소금이라고 잘하지만 오히려 가족들한테 냉정하고 가족들한테 잘 못하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근데 우리 도진 형제가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아버지를 곁에서 그렇게 섬기고 네. 사랑으로 또 네. 누나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똘똘 뭉쳐서 그 시절들을 잘 보냈나.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럼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왜 진정으로 울어본 사람이 우는 연기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울어본 적이 없는데 억지로 우는 연기를 하려면 그 연기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간증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이런 아픔과 슬픔들이 내 안에 담겨져 있을 때 진정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같은 위기를 겪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눈물이 날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는 이도진 형제를 보면서 제가 간증할 때 늘 하는 말씀 중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는 말씀처럼, 정말 도진 형제야말로 이런 가족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되셨고, 그 가운데서 본인의 천성과 인격이 다 변화되시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것은 소망을 이루는 시간만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앞으로 더 크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찬양하는 사역자로 또 아멘. 쓰임 받으시길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참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